자,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들 또 형제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그 가정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온전히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디서나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자리인 줄 믿고, 오늘 예배 함께 드릴 때,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요.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말씀. 저랑 여러분들이랑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14절만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정말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을 열어 영혼을 열어 청종하며 엎드려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윗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섰습니다. 종의 허물, 죄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감람나무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스가랴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몇 해 전에 백두산 아시죠? 백두산 이제 꼭대기에 이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오른 적이 있는데 백두산의 이 높이가 대충 2,700m가 좀 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계산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른데, 해발 2,700m가 넘는 백두산 이 정상을 딱 바라보고 처음에 그 산을 딱 바라봤을 때는 입이 정말 떡 하고 벌어졌어요. 야, 저 내가 어떻게 올라가지? 2,700m 가늠도 안 되는 산 꼭대기도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밑에서 볼 때는 야, 저 산 저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 산 그 백두산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몇 가지 길 중에 목사님 올라갔던 길에는 끝부분에 한 2,000개 가까이의 계단이 막 빠져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단을 이 밑에서 보는 순간 정말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야, 내가 저기다 어떻게 다 올라가지? 이런 생각이 정말 딱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계단 한 계단 끝없이 이제 이어져 있는 그 마지막 계단, 정상의 막바지인 다른 마지막 계단에서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이걸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서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상에 딱 다다르더라고요. 막판에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긴 했는데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계단 하나는 작잖아요. 그 작은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이렇게 묵묵히 오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딱 백두산 정상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백두산 정상에 뭐가 있죠? 자, 대답했죠? 네, 백두산 정상에는 백록담이 없어요. 한라산 정상에 있고 백두산 정상에는 우리가 천지가 있잖아요.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진을 목사님이 그래서 딱 찍어 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보셨죠? 네. 이거 진짜 목사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대단하죠? 이게 이 사진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가운데 하얀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사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정말 신기하게 그 순간에 하얀색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다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정말로 이렇게 그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서 정상에서 딱 찍은 천지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처음에는 딱 볼 때는 야, 저 산을 어떻게 오르나? 야, 저 높은 계단을 어떻게 다 올라가나? 2,000개 가까이 된다는데 어떻게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묵묵히 작은 계단 하나 한 발짝 한 발짝 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멋진 이 정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란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스가랴 지난주에 읽었던 4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큰 산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앞에 놓인 큰 어려움들,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제 어떤 큰 산, 정말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이런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뭐 크던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수학이라는 장벽, 뭐 다가오는 시험의 장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야, 저 시험은 또 어떻게 통과나, 이 시험은 또 어떻게 통과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산이 앞에 놓이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넘기 어려워 보이는 그 산도 이제 정말 우리가 묵묵히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올라요. 그래서 작은 한 걸음도 정말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정상, 큰 산을 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역시 마찬가지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새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은 일의 날이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스가랴 본문이 특히 환상이 전부 다 성전 건축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초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웃는 거예요. 야, 저 예전의 성전 생각하면 저거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큰 산을 넘겠느냐. 오히려 이 큰 산, 이게 오히려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과 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를 비웃는 그런 사람들의 방해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큰 산이 돼서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큰 일만 보지 말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하나 이 작은 일들을 헤쳐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끝내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해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여러분들 어리다고 무시하는 어른들을 만나면 목사님 몹시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 여러분들, 그 어린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일상을 소중히 여겨서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작은 싹이고 작은 가지이나 여러분들 장차 큰 대성할, 장성할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줄 모르는데 그런 여러분들 작다고, 여러분들 아직 어리다고 비웃는 어른들이 있다면 그 어른들이 참 별로인 거예요. 그 어른들이 정말 들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다고 스스로조차도 작다 여기지 말고, 어리다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하나 이 작은 일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여러분들 또 어린 그 시기에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장성할 나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산을 만나지 못했을 때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바로 11절부터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끝까지 완성하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지금 그 삶의 자리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편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편.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어떤 큰 산을 만나더라도 작은 일, 여러분들 주어진 그 일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서 정말 잘 해내서 끝끝내 하나님과 더불어 그 큰 산을 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사실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구원도 이루어질 것이고 종말의 때 예수님도 오실 것이고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구원의 모든 완성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구원하실 거란 말이죠.
자, 스가랴 이 책의 배경에서 보면 성전 건축도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야, 나는 네 편인데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네 편이야. 하나님은 너의 편이야. 근데 너는 누구 편이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감람나무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감람나무가 사실 성경에는 감람나무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이해하기 편한 말은 올리브나무예요. 근데 올리브나무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모든 나무들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 작물이란 말이에요. 나무란 말이에요. 올리브 열매가 엄청 귀하게 사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할 때 이 감람나무는 사실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아주 풍요롭고 어떤 이 번영하고 이 아주 그 부흥하고 잘 되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감람나무입니다.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으면서도 풍요롭고 번영하는 이런 것들을 상징해 주는 게 이 감람나무인데 사실은 감람나무가 원래 의미하는 아주 그 이 멀리까지 해석을 해보면 메시아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실은 조금 이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1차적인 이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건 누구냐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하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 포로 귀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유대 민족을 이끌었던 정치적인 지도자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당시 유대인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라는 이 정치적 지도자와 여호수아라는 종교적 지도자 이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이 두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보통은 정치적인 왕, 총독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또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는 1차적으로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감람나무는 곧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큰 산 얘기를 했잖아요. 이 큰 산과 같이 아주 이 어마어마한 장벽들도 사실 수룹바벨은 참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수룹바벨의 성전도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수룹바벨과 성전을 사용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큰 산을 넘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곧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룹바벨은 말하자면 그 당시 때 왕과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이걸 합한 말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그래서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그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두 감람나무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지난주에 얘기대로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권력으로 일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시는 모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기름이 그래서 사실은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뜻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진 사람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선뜻 이게 보면 목사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의 영이 다 하신다면서요. 왜 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죠. 바퀴가 굴러가야 자동차가 가죠. 그런데 바퀴만 있다고 자동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뭐가 있어야 돼? 네,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이 부어져야 이 기름이 에너지원으로 동력원으로 작동을 해야 바퀴가 비로소 굴러갈 수 있잖아요. 기름 없는 자동차는 그냥 고철덩어리지. 네가 끌고 갈래? 그렇지, 없잖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사람의 몸뚱아리 있고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실 때에만 비로소 합당한 하나님의 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없이 굴러갈 수 있는 바퀴가 없듯이 성령 없이 굴러가는 하나님의 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학개서도 이 스가랴서와 배경이 거의 같은 책이에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책인데 학개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스룹바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으로 굳세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바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이 바퀴에 굴러갈 수 있는 우리 두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기름 부어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 스스로 굳세게 해서 스스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누구의 편이 돼야 돼? 하나님의 편이 되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능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2020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윗중등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연초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는 목사님이 기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 얼굴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지금 카메라만 쳐다보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면서 목사님도 처음에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이 사실 컴맨까지는 아니어도 목사님이 이렇게 기계랑 이렇게 친하지 않아요. 기계를 잘 다루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야 이거 어떻게 온라인을 해야 되나,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목사님 앞에 진짜 큰 산이 놓인 것과 같은 어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선 두 감람나무와 같은 도와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또박또박 이렇게 왔어요.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도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상반기에 우리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정말 준비해 오고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오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볼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씩 모여서 한 발짝 디뎌서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렇게나 큰 산과 같은 일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벌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 작은 힘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도 처음에는 겁신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마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주시더라고요.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온 세상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 세상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그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요? 큰 산을 만났을 때 주저앉아만 있지 않아요. 큰 산을 만났을 때 절망하고만 있지 않아요. 큰 산을 만났을 때 그냥 옆에서 나 어떻게 해요? 그러고 계속 자빠져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자리에 당당하게 일어서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가랴 이 4장의 첫 부분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천사가 이 스가랴, 잠자고 있는 스가랴를 깨워서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0년 시작할 때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우리가 올 한 해 표어로 삼은 말씀이 뭐예요? 우리 뒤에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빠져 있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주저앉아갖고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하면 벌떡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두 감람나무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이 귀한 다윗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가득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 때때로는 조금 장애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교회를 등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이제 우리가 서야 할 차례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언제든지 이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면 언제든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떤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혹시 어떤 어려움에 닥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잠만 오고 너무 힘들면 잠만 오잖아요. 주저앉아 있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지금 당장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두 감람나무와 같은 정말 가치롭고 소중하고 정말 풍요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그 말씀 마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또 세계의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로 벌떡벌떡 일어섰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들도 혹시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없어서 목사님도 함께 여러분들하고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사 띄워줄 텐데요. 가사 보시고 함께 목사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감람나무의 기름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윗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예배하는 자리에 엎드려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마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큰 산과 같은 장애물에 맞이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혹은 고통과 좌절과 실패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낙담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온 세상의 주임 되신 그 주님의 힘으로 벌떡 일어나라고 지금 명하시는 줄 믿사오니, 어떤 삶의 자리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그 자리에 모든 어려움들을 털털 털어내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큰 산 해결될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리라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말씀 믿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 자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날마다 끊이지 않는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두 감람나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윗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